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뒷심을 발휘해야 이긴다. 우리가 이기려면 뒷심을 잘 발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힘을 잘 발휘하고 아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신년도가 되면 대부분 힘차게 출발합니다. 또 뭐 새로운 일을 할 때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중간까지도 힘을 잘 발휘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뒷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사실은 뒷심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뒷심을 잃어버리면 잘 나가다가도 마침내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전에 우물을 팔 때가 있었죠. 그때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우물 어떻게 해서 당신은 잘 팝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 우물을 잘 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곳 파다가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다른 곳을 팝니다.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오늘 현대의 우리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단점, 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요. 배우고 싶은 것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책 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사고력과 그 깊이는 약해진다라는 거죠. 현대의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정보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결국은 제대로 실력이 있어야 나중에 끝까지 그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험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 실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 신앙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은 오늘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뒷심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뒷심이 있으면 좀 앞에서 조금 부족했어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뒷심이 좋으면 또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점입 가경의 인생이다. 점점 갈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을 발휘해서 축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뒷심을 잘 발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북부 전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은 요셉 지파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부에서 자기 지경을 다 할당받은 가운데서 그 지경을 이제 믿음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10지파의 그런 전쟁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뒷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뒷심을 잘 발휘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 요셉 지파의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요새 계속 저에게 한 1, 2주 동안 들려오는 모습이 뭐냐면, 자꾸 이제 뒷심을 잘 발휘해라. 뒷심을 발휘해라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뒷심을 잘 발휘해서 지는 것 같고, 또 수세에 몰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뒤집어내 없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뒷심을 그러면 잘 발휘해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뒷심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뒤에 조금 내가 여지가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근데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디시전. 떼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라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단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잘라내는 게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뒷심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보면 뒷심을 잘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므낫세, 이제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이죠. 아들 므낫세 지파가 그 점령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여러 지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겠다고 하는, 끝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너희들 끝까지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런 전쟁을 계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었던 거죠.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모든 일이 믿음의 결단이 없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삶의 그런 모습은 신앙의 결단의 질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람의 숫자의 크고 많음이 이를 이루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지만 한 여인이 결심함으로 해서 민족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스더가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순간에 섰을 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그 자기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를 이루는 그런 큰 힘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큰 세력,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그 결단을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누구도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단의 힘이고 이 결단의 힘을 통해서 뒷심이 발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이 이렇게 없으면요, 상황이 좋아져도 뒷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27절, 28절, 29절을 차례로 볼 텐데 이 상황들이 다 달라요.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8절.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겟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28절, 29절, 27절도 마찬가지인데 28절 특별히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강성했어요. 강성했는데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는 강성한 힘이 있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도 물론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강성할 때도 그리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걸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힘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사생결단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저 자신도 또 어떨 때는, 그래, 또 이렇게 오랜 동안 또 일을 하고, 그래도 힘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쉬었다 하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을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오늘 1장 27절에서 끝까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점령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해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어떤 때는 강성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한 힘이 있으니까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균형을 이룰 때도 그래 지금은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27절 한번 끝에 보십시오. 자,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결단하냐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결단해요? 가나안 족속이 끝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저는 저 구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제 결심하고 내가 몸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둥지를 트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싸움들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거꾸로 어떤 생각이에요? 야, 끝이구나. 이제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심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점령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그 땅에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충 좀 쉴 때 쉬고 또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만하자. 뒷심 발휘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거꾸로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단자손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한 자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산지로 몰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단자손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단자손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단자손은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상 단자손이 12지파가 그대로 있는데 사라져요. 어느 순간인가. 유야무야로. 그래서 단자손이 우리 이 땅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해가지고 북쪽으로 옮겨줬어요. 그 옮겨줬더니 거기서도 흐지부지 돼가지고 오히려 족속 자체가 유야무야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들 싸워나가고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자기를 지키고 그 영적으로 보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자신이 내려갔던 곳이 더 들어가기 좋은 곳이 되니 다시 다른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더 형편없이 되었더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뒷심을 발휘하지 아니, 결단하지 아니하고 뒷심 발휘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적들로부터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쫓겨나가게 되고 형편이 더 처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싸워서,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이겨나가는데 이거 계속 우리 사람이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 시대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거의 임종 직전에 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처럼 여겼던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떠날 그런 기약이 있으니까 아람 군대의 위협 앞에 요아스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셉니다. 대단한 그런 군사력과 그 기술, 그 전투력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침략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화살 가져오라는 거예요.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이 화살은 전쟁에 쓰는 거죠. 이 화살을 가지고 잘 쏘면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살들 집어서 그것을 왕에게 주면서 이르되 땅을 치소서. 땅을 치라래요. 이 치라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배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화살을 치면 어떻게 싸움에서 화살처럼 나아가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3번을 치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치라고 했어요. 마음껏 치라고 했어요. 그때 19절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것에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리라. 요아스가 몇 번을 치냐면 3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엘리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3번만 치면 어떡합니까?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하고 다 이겼을 터인데 어째서 3번만 칩니까?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아람 군대를 내가 이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쳐보자 해가지고 치기 시작한 거 3번만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한 번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2번, 3번 그래 믿음 가지고 하자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약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6번을 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6번 다 이기게 하신다. 10번을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번 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0번을 치면 믿음을 가지고 100번을 치면 100번까지도 우리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99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거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면 100번을 가지고 하면 100번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너희들이 결단하고 어떤 결단이요? 사생 결단을 해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나쁜 것과 싸워야 돼. 우리의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과거의 상처와도 싸워야 되고 연약함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제대로 잘 정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짧은 기간 안에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짚지를 못하더라고. 어디서 왔냐면 스코틀랜드의 그 기독교 그 장로교 헌법에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 장로교 헌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민주적 절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리더를 뽑아가지고 우리도 교회도 25인 되면 한 명씩 뽑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성도들을 같이 구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리더 세워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건 꼭 아니에요. 완전한 오늘날식으로 백성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절차는 민주적이에요. 이런 법을 이 장로교 법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미국의 헌법이 그 근간이 그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때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의 실정을 좀 반영해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거기에 그 헌법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것들 소화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권 사상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녹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지금 잘 세워지고 부흥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어느덧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해나가서 많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성이 약한 거예요. 저도 약해지고요. 다음 세대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이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까지 싸워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한 가정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들과 나라의 죄성들과 또 허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놓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해나갈 때 뒷심을 잘 발휘하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뒷심을 발휘해서 이겨나가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뒷심을 발휘할 때 우리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방해물이 있어서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방해물이 있으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때문에 더 약해지냐면 본질적으로 약해지냐면 목표의식을 놓쳤을 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표가 무엇인가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우주를 향한 목표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목표, 1차적인 목표와 2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네? 쫓아내는 걸 끝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렇죠. 순종하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풍요롭게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가 뭐예요?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앞세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첫 번째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걸 먼저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악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은 행복하고 집 짓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바꿔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기서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고요. 왜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 주님 힘이 없어요. 아, 좀 편하게 쉬고 싶어요. 또 주님 힘이 비등해요. 막 이러면서 그들이 핑계를 대는데 궁극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잉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사람이 약해지고 목표의식도 약해지고 뒷심도 약해지는 그 결정타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욕심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다 쫓아내라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땅에 적당하게 그 살면서 우리가 힘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종으로 부리면 우리는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합리화시켰어요?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욕심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30절, 33절, 35절에도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사역을 시키는 것이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계속 이 패턴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절반의 진리는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욕심을 가져야 성공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를 향해서도 교육할 때 너 욕심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절반은 맞아. 절반은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무 동기부여 없고 아무 의욕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직원 뽑을 때도 뭔가 정말 이렇게 욕심이 있고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지요. 아무 욕심 없는 사람 뽑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신앙이 성장되어 훈련받고자 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을 때 막 성장이 되고 해나가요. 그런데 이 욕심, 세상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절반은 맞지만 그 다음은 틀리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 욕심으로 갔다가 나중에 안 되고 힘들면 뒷심 빠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해 나가요.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의식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인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뒷심이 사라지고 뒷심이 사라지니까 계속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심이 사라져서 목표의식을 잃고 그래 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계속 패턴이 뭐냐면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 거주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사이에.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욕심을 하다가 이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하다가 보니까 힘이 약해지다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문화를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지배당하게 돼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결혼 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찾아요? 거기에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이방 신도 같이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다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조금 편안하게 하지. 기도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아이 그래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조금 점잖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여러분의 적은 오히려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결심할 뿐 아니라 결심한 다음에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영향 미칠 뿐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지배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 많고 적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옛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필사각오의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도 우리 잘 비유하고 있잖아요. 개구리 비유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따뜻하다. 좋다.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거기서 완전히 익사돼서 죽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팬데믹도 허용하시고 여러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우리를 정신 차리고 깨워서 정말 너희가 뒷심을 발휘해서 싸워 이겨나가도록.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다시 선명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정말 또 연도가 흘러가면서 여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은 완전히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은혜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각이 약해져요. 노안이 와요. 노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기술도 좋아서 다 그 수술해버리잖아요. 백내장도 없애버리고요. 깨끗해지고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목표의식을 선명히 갖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목표가 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나 개인의 그런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 목표를 다시 저 여러분이 강건하게 붙잡고 새롭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우리 한산학교에서 이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뒷심을 발휘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했어요? 사생결단의 그 각오,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럴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목표는 분명히 보이고 내가 사생결단하는데 자꾸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지난주에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전에 다시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놓쳤어요. 제가 이걸 놓치는구나. 뭘 놓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맨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요. 하지만 마치 우리가 항해할 때 열심히 노져요. 노졌다가 뭘 이용하든가요? 닷을 이용하죠. 돛을 이용하죠. 돛을 이용해요. 돛을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돛을 안 펼쳐요. 보니까 우리 막 현실을 보고 목표를 보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딱 멈추게 되는 게 뭐야? 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나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내 마음에 돛을 탁 내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뭐야?
오직 여호와,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자, 같이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피곤하지 않아요? 소년도 피곤해요. 장정도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원 가지고 여러분이 힘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믿음의 돛을 쫙 펼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에요? 전입과경의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한번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꾸 우리의 마음이 결단력이 약해져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떨 때는요 힘이 빠져서 이것조차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목표의식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정말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강서사랑의교도 하나님께서 정말 강서사랑의교라는 이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개척자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각오하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이러한 가운데 선명한 목표의식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고 상처받은 자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게 했다고 하는 그 결단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필리핀 선교해 나가는데 어느덧 대가다 보니까 우리도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심을 다시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게 하시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렸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저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